아멘. 예,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예배소서 1장 1절에부터 13절, 14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구절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기에서 그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안에서 그의 뜻대로 그라는 말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가요 계속 나와요. 어떤 구절은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제가요 나중에도 좀 보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요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성경 66권인데 글씨는 작죠. 그리고 또한 내용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쭉 읽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를 쭉 읽다 보니까 이렇게 창조됐구나,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아브라함이 있었구나, 쭉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되니까 출애굽했구나, 레위기 하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나 보다, 민수기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요 어떤 거는 재미있고 어떤 거는 재미가 없고 어떤 거는 읽기가 싫고 어떤 거는 또 그냥 읽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것을 누구도 가르쳐 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다락방에 들어와서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맥을 딱 잡았지 거의 제가요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느냐?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짧게 하는 그 속에서도 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그 안에 뿌리가 내리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왜 구원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만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거를 이제 조금 맛을 보고 나서부터는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할 때 그리스도가 빠진 가운데서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뭐냐면은 그리스도, 지난주에도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잘 전한다 못 전한다를 떠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었단 말이죠. 잘 보세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입니다.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지파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할 한 분을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이죠. 신약은 뭐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취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신약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하여 정말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 죄를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 가려져 있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의 영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그 신약에서의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데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고요, 정말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기록들이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내용 속에 바로 이제 서신서가 있거든요. 이 서신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증인 문서입니다. 기록에 보관을 한 거죠. 행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를 증인 문서로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배소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나 서신서를 쭉 읽어보시면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바로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계시록을 가지고서 막 파헤치고 막 하는데, 계시록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지신 그분이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학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10가지 발판이에요. 저번에 이제 우리 교회도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죠. 그 10가지 발판에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발판만 잘 다지고 있어도 돼요. 다른 거 잘 못해도 돼요. 신앙생활. 근데 이 발판만 딱 다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에는 뭔가 나타나는 거 없는데 나중에는 이걸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많은 증거들이, 많은 역사가 이 안에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발판 중에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 또한 어떨 때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도 오잖아요. 뭐 크고 작은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항상 이 선택의 순간이 꼭 있잖아요. 이 선택 속에서 갈등을 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거든요. 학교에 이제 갈 때나 진학을 할 때 뭘 선택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크고 작은 문제이지만 항상 이 문제는 따라오거든요. 응답도 오고요, 선택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와 그래 또한 이 응답, 이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받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만약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정말로 가야 될 길은 세계복음화다. 문제를 만나거나 응답을 나에게 주어지거나 어떠한 선택이 있어서도 내가 세계복음화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응답을 항상 내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와 그 성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하시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으시고 응답의 축복들을 쏟아 부으시겠죠. 근데 깨닫지 못한다.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저주와 이 재앙을 조서라도 깨닫게 하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문제를 줘서라도 죄송합니다. 문제를 줘서라도, 그리고 또한 재앙을 주면서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깨달으면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하나하나 잘 인도받고 가는데, 깨닫지 못하면 시달리면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서 가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이 세계복음화의 두 단어를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이게 바뀌어요.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딱 잡았다, 붙잡았다,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인도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이 바뀝니다. 무엇으로요?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인도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번째, 내 삶이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운명 못 바꾸거든요. 내 운명 하나도 못 바꾸고선 그 운명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붙잡고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운명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무속인들한테, 저는 아직까지 그런 무속인을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왜냐면 무속인을 만나면 일단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고 막 소금 뿌리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대화를 해도 꼭 영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화를 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딱 치러 가서 이렇게 보면 무속인들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무속인들이 있거든요. 그 무속인들도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학습무, 세습무, 강신무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강신무가 진짜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 신내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잘 알아요. 딱 보면 알거든요. 저도요, 긴가민가 했는데 딱 갔는데 딱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내더라고요, 저를. 근데 이제 이 강신무, 바로 이 무속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 딱 보면은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점괘가 안 나온대요. 운명이 안 나온대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왜? 바뀌었으니까. 그럼 왜 바뀌었느냐?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의 배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지식이 있든 지식 없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어떠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서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는 존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여러 가지의 권세에 사로잡혔어요.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시달리면서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그러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뭐가 오느냐? 진노의 자녀, 내 안에 분노만 가득한 존재.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존재였냐면 이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이게 뭐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러죠? 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의 운명은요, 사단의 종로를 타고요,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소속되어져 있는 운명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내가 딱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뭐죠?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신기해야 될 게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너의 운명이 바뀌는 거다.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근데 너의 운명이 바뀌어지면, 이 신분이 바뀌어지면 너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랍니다.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요,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어떤 일이 올까요? 이스라엘이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포로가 돼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또 속국도 됩니다. 그날에 완전히 잡혀버려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어지냐? 유랑민족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요, 사단의 노예가 돼 있어요. 세상의 노예가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그래요, 포로가 돼 있다니까요. 세상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고요, 사람에 묶여 있고요. 그러다 세상의 여러 가지의 시스템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속국이 된 겁니다. 세상의 문화, 이 흑암 문화예요. 이게요, 완전히 쌓여져 있는 거예요. 유랑민족, 방황하는 거죠. 근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되어졌는데 여기서도 그 노예를 만들어버린 애굽의 문화를 바꿔버린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과 누구죠? 모세입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했는데 몇 사람 아닌데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애굽의 문화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애굽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다 빼앗기고요, 모든 남녀노소는 다 끌려가고, 정말 일 좀 하고 좀 힘 좀 쓰는 사람들 다 끌려가고요, 집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포로가 되니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
포로 되어지게 만든 이 바벨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다니엘이잖아요. 그리고 새 친구잖아요. 또 누구죠? 에스더잖아요. 몇 사람 아니거든요. 이들이요 복음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로마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잡아버렸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초대교회. 완전 힘없는 초대교회, 바울, 이런 사람들이요 로마를 싹 바꿔버린 겁니다. 로마를 완전히요, 로마는요 다신교거든요. 모든 신을 다 이렇게 수용을 해요. 그래서 헬라에 있는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신이 돼요. 그래서 무슨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로마가 어떻게 되어졌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로마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 나라의 모든 이제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유랑민족이 되어져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천 몇백 년 동안 완전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떤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갔습니다. 유럽을 복음하고요, 미국을 복음하고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또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요. 저주인 것 같은데, 재앙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보잘것없고, 지금은 정말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은 좀 이 아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저주와 재앙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요 목회자든 중직자든 성도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거 문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뭘로 바꾸느냐?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각인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내 중심이었던 이 뿌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세 번째, 세상 체질이었던 내 자신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인 전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증인의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만 주셨느냐?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다 모든 걸 다 담아주셔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헬스장을 좀 다녔을 때, 헬스장에 이제 키가 있잖아요. 락커 키가 있거든요. 이 열쇠를 가지고 딱 열어야 되는데 그 키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안에 내 옷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운동복을 갈아입고서 이제 운동을 하고서 이제 땀이 줄줄 흘렸으니까 그걸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락커 키가 잃어버렸어요. 운동하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안에 내 옷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 카운터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요 뭐를 하냐? 키를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열어줘요. 근데 그 키가 무슨 키인지 아세요? 마스터 키예요. 그 헬스장에 있는 모든 락커는 다 그걸로 다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잡 다양하고 완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마스터 키를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그래서 뭐죠? 문제가 100가지가 있건 1000가지가 있건 10,000가지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안 담아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다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아도, 그리스도만 제대로 붙잡아도,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만 해도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내 저주와 재앙, 우리 가문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만 딱 붙잡았는데 어떻게 삶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현장에 진짜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세상의 진짜 문제. 진짜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경제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있잖아요. 내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돼. 그리고 또한 어떻죠? 경제 때문에 어려워. 그리고요, 내 삶에 있어서 미래가 안 보여서 정말로 답답해. 건강의 문제가 와서 힘들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요, 이 문제입니다. 흑암이에요. 그 흑암,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이 흑암은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의 육신을 건드리고,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난 축복받을 존재고,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 사단이요, 생각 속에다 뭘 집어넣냐면 가치 없는 것들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열등의식, 무기력, 정말로 무능력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흑암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된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예? 그리스도죠.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화가 안 나겠어요? 아빠 때문에? 나만 화가 날까요? 예? 나도 화가 나거든요. 근데 내 자녀들은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빠 때문에. 안 그래요?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힘든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의 비밀을 딱 붙잡는데, 내가 자녀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는 그 복음이 내 자녀를 바꾸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빛이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요, 그 안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전 말씀, 오후 말씀,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따라서 인도받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실 때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예수 들으라. 죄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